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오는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 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5월 16일 오후 1시 성화은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수는 노비아 갈라 웨딩이고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지윤 형제가 영경지구에서 가게를 새로 개업합니다. 화요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개업 예배가 있을 예정이오니 가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하나라도 남겨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장님들은 예배 후에 방별로 모여서 간단하게 출석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앞으로 있을 예배도 들어오면서 저기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한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니까 막 예배 감을 잃은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독이 무슨 뜻인가 3개월 동안 잊어버린 거죠. 저도 비슷했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감을 잃어가지고 진짜 신앙적으로 바닥을 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가득했었어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여기 PPT 그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녀의 만족이에요. 그녀의 만족. 이게 주보로 내고 보니까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녀의 만족. 여러분 혹시 그 영상 예배로 제가 보내드렸는 영상 중에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 영상 보신 분 있으십니까? 기억나요? 제가 똑같은 본문 보냈는데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의 공감하면서 공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똑같은 본문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왜 만족을 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기사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0대 직장인 16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설문을 했어요. 잡코리아에서.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로
57%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27%가 절망스럽다. 그 다음에 15%가 대충 만족하고 산다. 그 다음에 0.5%가 정말 만족하고 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84%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84%가. 30대 직장인 1600명이.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왜 그렇다면 그 84%가 왜 자기 삶을 만족스럽지 못하고 대답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탁 떠오를 텐데 내 연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첫 번째 55%가 그랬대요. 이건 복수적으로 딱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10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수로 찍을 수 있는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55%가 연봉이 너무 적다. 돈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게 44%였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자녀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연봉이나 이런 거 다 종합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 혹시 30쯤에 뭐라도 될 줄 알았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작가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작가 이름이 이선배예요. 이선배.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열심히 젊을 때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20대 때, 10대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30살 딱 되고 나서 내가 생각한 그런 수준에 못 다다른 거예요. 연봉이나 뭐든지 간에. 자기 능력이나 간에.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30살이 딱 됐을 때는 이 정도 수준에 올랐을 텐데 라는 그런 수준에 올라야 되는데 딱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닌 거야. 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내가 20대 때 꿈꿔왔던 30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 삶이 그때 되면 긍정적으로 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허가 밀려오고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런 공허가 밀려오고 우울증이 밀려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물을 먹잖아요. 그 물이 몸에서 차잖아요. 그 몸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물을 안 먹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었는데 그 수준에 이만큼 차야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목마르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되게 드라마틱한 게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사는 동네 이름이 수가예요. 수가. 물숫자. 수가. 게다가 우물에 가고 있어. 우물에. 그 우물에 가고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한테 도와주고 내가 여기 물기르러 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한테 주는 물을 마시면 나한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자는 그래 그 물을 마시면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겠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자기 육신의 목마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더우니까 목마를 때 예수님이 주는 물 마시면 다시 여기 귀찮게 물 기르러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이 여자가 듣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 여자가 자신의 삶조차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뭐가 목마른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데 여자는 자신의 삶조차도 자신이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걸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자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너가 잘못 알아들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대화를.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목마름 얘기해놓고 남편 불러오라고 해요. 남편. 이상하죠, 대화 전개가. 대화 전개 참 이상하고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 평상시 대화하고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고 여자는 계속 땅에만 보고 있어요. 땅에만. 그래서 대화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남편 불러오라고 그래요. 남편 왜 불러오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지위가 상승하고 밖에서 그 경제활동이나 그런 목소리가 엄청 세잖아요. 남편이 죽어 살잖아요. 결혼하면 남편 죽어 살아야 됩니다. 용돈 탔어야 돼. 저도 얼마 안 남았어. 용돈 탔어야 돼요. 남편 죽어 지내야 돼요. 지금 생각. 여기는 완전 반대예요.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웃기는 게 뭔가 하면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하면 있잖아요. 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해.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남편은 그냥 저기 성문에 가서 말씀이나 이렇게 강론하고 그런 게 주된 일인데 왜 남편 없으면 못 사는가 하면 그 루키 아시죠? 루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이 나오잖아요. 거기 남자들이 싹 다 집안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살기 힘들어지는 게 왜 살기 힘들어지는가 하면 남자가 없으면 땅을 기업을 못 받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 사회라서. 땅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땅에 소속돼가지고 땅에 나는 소산물을 이렇게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라고 하면 남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한테 생존인 거예요. 생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5이나 바뀌었다는 거는 이 여자의 삶이 그 생존을 건 삶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죠. 보통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여자가 물란해서 남편 5을 바꿨다는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여자가 남편 5이 바뀌는 삶을 살았고 낮에 물길로 올 만큼 소외됐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 당시 덥거든요. 낮에 물길로 안 가요. 혼자 갔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하고 이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나가서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남편이 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촌에 살았거든요. 촌에 있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면 동네 나쁜 말 퍼뜨리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었다고. 이런 말 퍼뜨리잖아요. 옛날 분들은. 마가 꼈다 이런 말 하고 살이 꼈다 그래가지고 남편 잡아먹는다고. 남편 계속 바뀌니까 계속 죽어나가니까 여자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기구한 운명인 거죠. 게다가 여자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왔을 때 700년 전에 그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솔로몬 후손을 해가지고 이 땅이 2개로 갈렸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남유다였어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쪽부터 망합니다. 북쪽부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계속 저항을 하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보니까 이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 이방 민족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원래는 북이스라엘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었어요. 여자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우리 야곱 조상 우물물이라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만든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통 순혈주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섞인 거야. 섞여서 나중에 싹 다 밑에도 망하고 남유다가 다시 바벨론, 아수르도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이 밑에 남유다를 잡아갑니다. 또 그러니까 완전 다 없어지는 거죠. 12지파가 다 없어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더럽다고. 너네 피 섞였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오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모세가 10계명 받았는 신의 산.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진짜 성전 아니야. 산당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성전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한 맺힌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그리심산 위에. 지금도 동네에 있어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있고. 근데 지금도 무시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무시해요. 왜냐? 자기들하고 그 피가 섞였다고. 나중에 전쟁까지 합니다. 그런 불쌍한 민족 가운데서도 불쌍한 존재. 남편 5이 바뀐 동네에서 따돌림 시키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삶이 잘못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알 수도 있었어요. 남편 5이나 바뀌었으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가 힘든데 내가 이거 바꿀 능력이 없는 거야. 바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바꿀 용기도 나지 않고. 난 힘든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자는. 그런데 이거 현재로 넘어와서 이걸 해석해 보면 솔직히 이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남편 5으로 만족되지 않는 삶. 어떻든 간에 그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현대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미국에서 애슈너라는 심리 상담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상담을 해가지고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보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좌절을 많이 했거나 실패를 많이 경험했거나 그 자라온 환경에 불우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행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그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상담가가 7가지 증상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책에다가. 여러분 여기 7가지 증상 중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떤 증상에 해당되는지. 만성 불만족 증후군 7가지 증상. 첫 번째, 목표 앞에서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는 우울증. 그 다음에 상대의 결정을 참지 못하는 완벽주의. 자신을 늘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희생양 컴플렉스. 남을 믿지 못하는 강박적 자기 존중. 행복한 순간에도 다가올 불행을 미리 염려하는 기분 저하증. 어떤 일에도 따분함을 느끼고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야 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와 컴플렉스. 이게 7가지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심리 상담가가 이 원인을 분석했는데 왜 이 성취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7가지 만성 증후군에 시달리는가 하면 어렸을 때 수많은 경쟁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존재하는 거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내서
그것을 칭찬받아야지 자기 존재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성적 이만큼 받았어요. 내가 이러한 기록을 냈어요. 운동하는 애들은. 그림 그리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상을 탔어요. 이 결과를 보여줘야지 사랑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돼서도 똑같은 거예요. 높은 성취를 이뤘는데 자기 존재 스스로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지. 그래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도 그 다음 걸 걱정하는 거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되게 심하잖아, 이거. 고등학생들 투신하는 거. 고등학생들 투신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 있잖아요. OECD에서 1위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을 너무 상관을 안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성적에 저희 부모님이 터치를 안 했어요. 아무도 공부 안 하는 애 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 꼴찌가 됐든 간에 1등이 됐든 간에 부모님 상관 안 했어. 우리 형이 더 심했으니까. 우리 형은 아예 경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말 높은 수준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이 성적이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3등하는 애들가 전교 10등 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지. 부모가 막 인신공격을 해대는 거야.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 못하면 1년 후에 하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1년 후에 하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해도 되는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통과해서 알잖아요. 20대 때, 10대 때, 10대 때 어떻게 통과했는지 거기를. 수많은 경쟁이 내몰렸잖아요. 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 성취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그렇게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에서 그렇게 주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늦어졌잖아요.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경쟁에서 뒤처진다 얘기하는 거야. 또다시 애를 잡아가지고 또다시 지옥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결과를 내야지. 그 다음에 또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또 경쟁하고 대학 졸업하면 또 뭐야? 고시에서 경쟁해야 되고 고시가 되면 뭐야? 또 직장에서 경쟁해야 되고 계속 지옥에 넣는 거예요. 지옥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야지만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과를 내야 되니까. 끊임없이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대다수의 인생이 여기에 저항하지 않아요. 여기에 저항하지. 저도 그랬어요. 삶이 너무 우울했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선배들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너무 우울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내 삶이 잘못됐다고 누구한테 호소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용기도 안 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인데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도 안 나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 재미없게 불행하게 힘들게 버티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바꿀 용기도 나지 않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여자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저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한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처지 세상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혼자 저 구석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고 있다는 거 세상 전혀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지. 아는 척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한테.
그리고 여자의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남편 이야기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보세요. 여자와 만나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끊어줬어요. 예배. 이 예배를 왜 꺼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뒤바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뒤바뀌는 시작이 뭔가 하면 너희들 예배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교회 그냥 다니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너무 좋아서. 가면 두드려 맞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 천벌을 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저한테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게 뭔가 하면 너 왜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 그거였어. 난 교회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 난 이제 가면 죽는다. 난 이제 죽었다. 가면 죽었다. 딱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직도 그 예배 한 번도 그 이상의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야. 그 처음에 잔치 예배 부르셨을 때.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왜 이 예배가 그 삶을 뒤바꿔 놓는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도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면 예배 뭘로 드린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해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을 계속 체험받아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이나 누가 계속 나오라 하고 나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체험받는 사람은 예배자는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냐? 예배 안 드릴 때 이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세상 오만 나쁘게 다 들어오는 거야. 저도 똑같아요. 예배 안 드리면 세상에 나쁜 게 다 들어와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근본이에요. 근본. 달리기를 하는데 인생이 달리기라는 경주로 비유했을 때 스타트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스타트 없이 출발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본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말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설교 듣고 내가 뭐 하는 거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거 근본이 없는 거야. 근본이.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찬양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걸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 이 왜라는 질문이 근본에 가는 거예요. 근본에. 예, 근본.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알 거예요. 근본이란 말. 잘 쓰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 현민이 알지? 근본. 몰라? 축구 안 좋아하네. 근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팀 스피릿을 잘하는 선수를 근본이 있다고 얘기하거든. 팀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앞으로 공예배 들 때도 똑같아요. 이 말씀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듣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나중에, 한참 나중에. 내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과잉 요구에 시달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외부로 오는 과잉 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존재로부터 인정 못 받으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 있잖아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그런 칭찬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휘달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렇게까지 헌신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봐. 내가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봐. 저도 청년 때 그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나이만 되면 그냥 막 시켜 일을 막 시켜요. 그래가지고 주일 때 예배 끝나면 탈진해.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이게 근본이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헌신하기 전에 예배부터 바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받고 다른 부서 가가지고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거 예배 없이 그 공예배 예배 자리에서도 딴 데서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일하니까 나중에 교회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갈 때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제일 힘든 날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일이 오길 겁나는 거야. 주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너무 좋아하는 거지. 찔리죠? 찔리는 거 다 하고 있어. 교회 안 나와서 찔리는 거 너무 편하다. 코로나 사태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자기 근본이 제대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봉사헌신하면서. 원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 안 받아요. 우리 거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받지. 하나님은 자기 거밖에 안 받습니다. 헌금도 똑같고 찬양도 똑같아요. 봉사헌신도 똑같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뭐든지 시작할 때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세상 싹 멸망하고 그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세상 싹 멸망하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처음에 나서 바로 하나님한테 번제부터 드려요. 광야에서도 똑같아요.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십계명 딱 받고 이동할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체험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의미를 부여받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찾는 길은 바로 예배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 이야기 다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뚱맞은 대화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인생이 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예배에 있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받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삶을 불행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이 예배를 바로 세우는 삶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발가락 2개밖에 없는 사람. 사지 다 없고. 이 사람이 자신의 신체 때문에 너무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10살 때까지 자살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죽으려고. 근데 어느 날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팔다리 생기게 해달라고. 팔다리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제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부지치한테. 그러고 나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분이 정말 다른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 집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발가락 2개로 성경을 넘기면서 딱 넘기는 말씀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시편 23편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이치치 얼마나 불행합니까? 발가락 2개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유튜브에 그거 봤어요. 위로브 찬양 중에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어떻게 써 있었는가 하면 나는 무교인데 예수 믿고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부럽네요. 나는 무교인데. 그럼 댓글이 있더라고요. 참 거기 공감이 엄청 많이 찍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얼굴로 살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닉 부이치치가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바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